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한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그의 평생의 중심이 남달랐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더 대단했던 것은 다윗이 그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거의 중심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다윗은 늘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했고 중심이 하나님께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몇 차례 중심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법궤 이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만 명이라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대단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웃사가 죽습니다. 법궤 운반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웃사가 죽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됩니다. 웃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왜 웃사가 죽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었습니다. 웃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수레에 법궤가 있는데 소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웃사가 탁 붙든 겁니다. 뭔가 재미로 호기심으로가 아니고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만졌다가는 죽는다는 말씀이 이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웃사는 어떤 의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하여?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다윗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면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분을 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어떤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우사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매일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칙을 법궤는 메고 가게 하셨음에도 지금 더 편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소수레를 통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또 만지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전혀 말씀과 맞지 않는 이동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다윗이 지금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대단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지 조금도 점검하지 않고 단지 이동만 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에 저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법궤를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일이 아니라 백성들, 이 민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법궤를 옮겼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행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셨거든요. 우리는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먼저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 산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저희도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하고 모든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9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 맨 사람들이. 전에는 싣고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싣고 갔다면 이제는 메고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메고 가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걸음이 감사이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음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의 중심이 이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이 일을 진행합니다. 전에 했던 그 법궤 운반은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면 이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은혜가 충만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배가 질이 다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회복하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목동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잘못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점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면서 또 내 신앙이 지금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심이 되도록 다윗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 힘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가정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잃은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찾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